안녕하십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담은 경전 대반열반경이죠. 제47회차 서일로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제3권의 5, 제5품 금강신품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금강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신을 얘기하죠. 부처님의 법신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과 같이 무너짐이 없다는 이야기죠. 부처님의 육신을 갖다가 우리는 부처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몸은 바로 법신을 얘기를 하죠.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금강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처님이 가섭에게 한 이야기가 있죠. 중에는 세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파괴하는 잡승이요, 둘째는 어리석은 우치승이요, 셋째는 청정승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것이 파괴하는 잡승이냐라고 했을 때, 만일 비구가 비록 금계를 지니면서도 이양을 위하여 금한 계율을 잘 지키면서도 자기 이득을 위해서 파괴한 이들과 함께 앉고 일어나고 행하며 서로 가까이하고 그 일을 같이 하는 이는 파괴한 이요 역시 잡승이라 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럼 어떤 것이 어리석은 우치승이냐? 만일 비구가 고요한 도량에 있으나 모든 근이 불리하여 육근이 불리하다는 거죠. 암둔하고 어두우며 욕심이 적어 걸식을 행하며 계를 말하는 날에나 자자하는 때에는 모든 제자들에게 정중히 참회하게 하지만 포살 자자를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제자가 금계를 범하는 이가 많아도 능히 청정한 참회를 가르치지 못할 뿐 아니라, 제자가 금지된 계율을 범한다 해도 그것을 제대로 참회함을 가르치지 못한다라고 해서 기도하고 절하고 빌고 독경 사경하고 천도제 지내고, 금계지요. 금계. 계율을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함께 계율을 말하고 자자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우치승이라 하니라. 그런 자들을 어리석은 우치승이다 하고, 계율을 깨트리는 자를 잡승이다라고 한다 했어요. 그럼 어떤 것이 청정한 청정승인가? 어떤 비구들이 있는데 백천억의 마군들이 능히 깨트릴 수 없으며 보살 중이라 본성이 청정하여, 성문 연각이 아니라 보살이기 때문에 본성이 청정해서 아공, 법공을 터득한 보살을 뜻하는 거죠. 능히 위에 말한 두 종류의 승, 잡승, 우치승들을 조복해서 각기 모두 청정한 대중 가운데 편안히 머무르면 이는 법을 보호하는 위없는 큰 스승이라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르게 계율을 지키는 이는 중생을 조복해서 이익을 위하는 거로 모든 계율의 상이 가볍고 무거움을 알며, 옳은 계율이 아닌 것은 증명하여 알지 않고 만약 옳은 계율은 증명하여 아느니라 라고 해서, 여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 거고요.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것은 후나 조중생고약제 보살위와 중생 상입지락 불택 시절 옥지과보 크음여사여 동주지 경력 탄연약시 성문소불 흥리시명조복이 중생이 니라나 그럼 어떤 것이 중생을 조복하는 연고인가? 라고 했어요. 만일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교화라는 것은 바르게 인도한다는 거죠. 항상 마을에 들어가는데 시기를 가리지 않으며 혹은 과부나 음녀의 집에 가서 여러 해를 함께 있는 일은 성문으로서는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것이 중생을 조복하여
이익케 하는 것이니라. 운하지중 약견열의 인사 제계요 여종금일 신막행범이라. 그럼 어떤 것이 계율의 중함을 아는 것인가? 만약 부처님께서 일로 인하여 계율을 제정한 것을 보고 그대는 금일부터 다시는 범하여서는 아니되느니라. 여사중금 출가진 소부릉작 이고작자 비시사문 비석종자 시명위중이라. 이와 같이 네 가지는 무겁게 금해야 하나니 그 네 가지 출가인은 마땅히 만들지 않아야 할 것이요. 만들지 않아야 된다. 착. 만든다 하는 거죠.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자꾸 짓는다는 거죠.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들면은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무작위자라고 하잖아요. 무작위자. 만들지 않는 사람. 마음으로 자꾸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출가인은 마땅히 만들지 않아야 할 것이요. 만약 만드는 자는 사문이 아니며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럴까 저럴까 하면 이건 사문이 아니며 석가의 종자가 아니니라. 이것을 무거운 것이니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무거운 것이 뭐냐? 마음으로 자꾸 짓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익이다, 저게 이익이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하면 소원을 성취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천도제 지내라, 뭐 독경해라, 사경해라, 절을 몇 번 해라. 이거 다 자기예요. 만드는 자. 만드는 자들은 올바른 출가인이 아니니라. 운하위경, 약범경사, 여시삼간, 양릉사자, 시명위경이라. 이렇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것이 가벼운 것인가? 만약 가벼운 계율을 범한 이에게 3번을 간하여 많이 능히 버리게 하면 이것은 가벼운 것이니라. 자, 계율을 범한 이에게 3번을 3번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율 금한 것을 버리게 되면 이것은 가벼운 것이다. 버리지 않으면 무거운 것이다. 비율 불증자, 야규 찬설 불청정 물응수용자 불공동지라. 율이 아닌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이가 청정하지 않은 것을 받아 사용함을 보고 칭찬하는 이와는 함께 머물지 않는 것이요. 자, 청정하는 것이 아닌 것을 받아 사용을 해보고 그 청정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는 이와는 함께 어울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율이 아닌 것을 증명치 않는다는 것은 바로 율이 아닌 것을 받아서 시험해보고 해봤는데 이것을 칭찬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시율 증자 선악계율 붉은 파괴 견유소행 수순계율 심생환이 여신응지 불법소작 선능해설 심형율사라. 율을 증명한다는 것은 바른 계율을 배워 파괴는 가까이 하지 않으며, 바른 계율을 배워서 그 계율을 깨뜨리지 않으며, 소행이 계율에 수순하면, 하는 행위가 계율에 수순을 하면 마음의 환희를 내어 이와 같이 능히 불법의 짓는 일을 알아 바르게 능히 이해하고 설한다면 이런 일을 율사라 하느니라. 불법의 바른 일을 설하면 이것은 율사라 하느니라. 선의 일자 선지개경 역부여시라. 한자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경전을 지니는 것도 역시 그와 같느니라 라고 해 있는데, 자, 우리는 경전을 읽고 쓰고 뭐 거기에다 절하고 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번을 읽고 몇 번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자를 알아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경전을 지니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율사다 하는 이야기죠. 한 글자를 알더라도 바르게 이해를 하고 바르게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럼 몇 번 쓰면 어떻고 몇 번 읽으면 어때요? 내용도 하나도 모르면서 뭐하러 하고 있어요? 한자를 알아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또 율사다 하는 얘기죠. 여시 선남자 불법무량 불가사의 열애역이 불가사의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선남자여 부처님 법이 한량이 없고 헤아릴 수 없나니 열애도 역시 그러하여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열애도 헤아릴 수 없다. 진리 역시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뭐 열애다라고 하면 꼭 부처님을 얘기하는 줄 아는데 진리를 뜻하기도 하죠.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부처님은 법신, 보신, 화신이다 해가지고 표현을 하지만 냉정히 보면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법신이라는 거 부처님 진리를 얘기하죠. 또 부처님의 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법신을 얘기를 하죠. 그 법신은 금강과 같고 허공과 같다는 이야기지요. 자, 가섭보살 백불원 세존 여시 성여성교 불법 무량 불가사의라.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어요. 세존이시여 그러하나이다. 성스러운 가르침과 같이 불법은 한량이 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불가사의 하나이다. 열애 역이 불가사의 고지열애 상주불계 무유변이라. 열애 역시 불가사의 하옵니다. 그러므로 열애는 항상 머물러 무너지지 아니하며 다르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열애가 머물러서 무너지지 않고 다르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열애,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열애는 꼭 우리가 부처님을 얘기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열애는 법신을 얘기하는 거죠. 법신, 진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금강이요, 허공이요, 본성을 얘기를 해요. 그걸 갖다 열애라라고 해요. 진리로부터 오신이다라고 열애라고 하는데 진리, 본성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본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변하지 않아요. 그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열애는 항상 머물러 무너지지 않으며 본성이죠. 본성. 무너지지 않으며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는다. 중생성은 우리가 변해요. 그런데 본성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흔히들 뭐 열애다라고 하면 부처님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부처님의 육신을 또 뜻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진리를 뜻하는 경우가 많지. 무유변이 역당 위인 광선시의 다르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마땅히 사람들을 위하여 널리 이러한 뜻을 설해야 하나이다. 바로 이러한 진리를 바로 설해야 한다.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부처와 중생이다 이런 것은 계속 우리의 생각에 따라 변해가지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진리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올바른 뜻을 설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시 불찬 가섭보살 선제 열애신자 즉시 금강 불가귀신 보살 응당여시 선학 정견정지라. 그때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을 찬탄하였어요. 바르구나. 열의 몸은 이러이 금강이라 나오죠. 열의 몸은 금강이라 무너지는 몸이 아니니 허공과 같은 것이죠. 무너지는 몸이 아니니. 자, 열의 몸은 바로 뭘 얘기를 해요? 열의 몸. 흔히들 뭐 열의 몸이다라고 하면 몸신자 쓰니까 우리의 육신과 같은 그러한 것을 뜻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열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신이에요. 진리 자체를 몸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리 자체는 어떻게 돼요? 금강이다. 무너지지 않은 몸이다. 그래서 보살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바르게 정견과 정지를 배워야 하느니라. 정견 또 정지. 자, 정견이다라고 하는 건 바르게 보는 거란 말이죠. 바르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눈을 똑바로 떠서 바르게 보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이 없는, 부처와 중생이 없는, 있고 없음이 없는 그런 것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본래 공하다는 이치를 바르게 보는 거죠. 이것을 정견이다라고.
이러한 이치를 바르게 아는 걸 정치라라고 해요. 정치. 자, 중국에서는 이 알지자를 우리나라에서는 지혜지자를 많이 쓰지 않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 알지자하고 지혜지자하고 구분 없이 써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알지는 지식지를 뜻하는 것이고요. 분별지예요. 분별하는 지혜고 분별하는 지식. 지혜로울 지자는 무분별지예요. 분별이 없는 지혜. 공안지혜죠. 그래서 정지다라고 쓰지만 뜻은 바로 지혜로울 지혜, 정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봐야 되는데 공안이치를 이것이 바로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르게 공안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정견과 정지를 배워야 하느니라. 그래서 양능여시 요요지견이요 즉시견불 금강지신이라 불과 계신 여어 경중 현재 색상이라. 그래서 만일 이와 같이 분명하고 분명하게 보는 것을 알면 가히 무너지지 않는 금강의 몸인 부처님을 볼 것이요 본성의 이치를 알 것이요 마치 거울에서 모든 색상을 보는 것과 같느니라.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울은 본성을 뜻하는 것이요 색상을 본다. 거울에는 어떤 물건을 비추면 그 비추는 모습이 보이는 그 자체를 우린 중생성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요체를 우리는 본성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본성의 요체를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본성을 거울, 허공, 금강신, 법신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열애, 뭐 진여, 본래면모, 본성 뭐 이렇게 다 표현을 해요. 말이 다른 것은 있지만 그 뜻은 전부 요체는 하나다. 본성을 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5 금강신품에 대해서 부처님의 몸, 법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6번째로 명자공품이라 명자공품 경 이름의 공덕이다 하는 품이에요. 열반경이라는 경 이름의 바로 공덕이다. 이 시열의 부고가섭 선남자 여금 응당 선지시 경문 차장구 소유공덕이라. 그때 여래께서 다시 가섭에게 말씀하셨어요. 선남자야, 그대는 지금 마땅히 경의 글자와 구절이 지니는 공덕을 바르게 알아야 하느니라. 대반 열반경에 대한 공덕을 바르게 알아야 하느니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의 입장으로 가는 게 열반이지 않아요? 반야경은 전부 공화단이 이치하는 것이고요. 야교 선남자, 선녀인, 문시, 경, 명생사, 취자라 무유시처.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의 이름을 들으면 네 가지 나쁜 곳에는 나지 아니하니라. 열반의 이치를 터득하면, 그렇죠? 니르바나 아니에요. 열반. 탐진치가 할 대로 다 해서 더 이상 탐진치가 없는 상태. 열반 아니에요. 바로 이 이치를 알면 바로 네 가지 나쁜 곳에는 나지 않느니라. 우리 부처님 경전 보면요. 다 공하고 연기하고 열반하는 거예요. 심지어 암경은 소승경전이다 하지만 암경에서 12연기법을 다 다루고 있지 않아요? 법화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없는 것이기도 하고 있지 않고 없지 않다라고 해서 결국 공사상, 열반사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요. 결국 전부 우리 불교는 다 공유, 연기요. 하이고 여시경전 내시 무량무변 재불지소 수습 소득공덕이라 아금단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경전은 한량이 없고 무량 또 가히 없다 무변 바로 부처님들이 닦아 익힌 공덕인 것이니 내가 이제 마땅히 설할지어다. 부처님이 닦아 익혀서 깨우친 공덕이다. 우리는 흔히들 공덕하면은 절에다 시주하고 절 많이 하고 이러면 공덕이 생기는 줄 아는데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중생들한테 전해서 중생의 고통이 덜어질 때 그것이 공덕이 되는 것이고 바로 공덕을 쌓는 것이지
뭐 절만이 하고 독경사경 많이 한다고 공덕이 되는 줄 알고 쎄 빠지게 읽고 쓰는 사람 많던데, 뭐 읽고 쓰는 거 차분해져서 좋긴 하지만 공덕은 안 돼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는 건.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경전은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부처님들이 닦아 익힌 공덕이라. 이제 이걸 마땅히 내가 설할지어다 했는데, 가섭보살 백불원 세존 당하아명 차경 보살마하살 운하봉지라.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세존이시여, 이 경은 무엇이라 이름하오며 보살마하살들이 어떻게 받아지냐옵니까? 불고 가서 시경명이 대반열반 상어역선 중어역선 하어역선이라.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이르셨어요. 이 경의 이름은 대반열반이며 앞에 말도 바르고 가운데 말도 바르고 뒤에 말도 바르다. 즉 윗말도 바르고 가운데 말도 바르고 아랫말도 바르다. 한 가지라도 잘못된 말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뭐 아무리 바르면 뭐해요. 사람들은 부처님 법대로 수행을 안 하고 맨날 미신 행위들만 하는데. 의미심수 기문역선 순비구족 청정범행 금강보장 만족 무결 여선제청 아금당설이라. 의미가 매우 깊고 그 글도 역시 바르며, 그렇죠, 이 경전의 의미가 매우 깊고 경전의 글 역시 바르며 순일하게 청정한 범행을 구족하였으며 청정한 범행 행을 구족하였으며 금강의 보배를 간직하여, 금강 화공과 같은 공사상의 보배를 간직하여서 모자람 없이 만족할 것이니 그대는 바르게 진리를 들을지어다. 내가 이제 마땅히 설할 것이니라. 선남자 소원대자 명지위상 여팔대하 실귀대해라. 선남자여, 대라는 말은 항상 하다는 뜻이 대반열반경에서 대, 항상 하다는 뜻이 마치 8개의 큰 강이 큰 바다에 바로 들어가는 것과 같느니라. 우리는 보편적으로 5개의 강이 하나의 바다로 합치면 하나의 짠맛이 난다. 그래서 오하일미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파라일미여요. 8개의 큰 강이 큰 바다에 들어가는 것과 같느니라. 결국 8 정도는 공하고 청정한 본성의 이치를 다 나타내는 것을 뜻하고 있죠. 그게 대해당이 돼요. 차경 여시 항복 일체 제 결례 번뇌 급제 마성이요 연우요 대반열반 방사 신명이라. 시고명활 대반열반이니라. 이 경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번뇌와 마의 성품을 항복받고, 번뇌와 마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신들이 만드는 거예요. 청정한, 본래 청정한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망상을 만들죠.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괴로워하고 이러지 않아요. 이게 다 번뇌와 마지요. 마군이라 말이죠. 이런 번뇌와 마의 성품을 항복받고 그런 후에 대반열반에서 몸과 목숨을 버리는 것이므로 대반열반이라 이름하나니라. 몸과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어요. 몸과 목숨을 버린다라고 해서 뭐 나의 육신을 버리고 죽고 뭐 이러는 건 아니죠. 바로 몸이나 마음에 있는 모든 번뇌망상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죠. 몸이나 마음을 인해서 형성된 탐진치를 다 내려놓고 버린다는 얘기죠. 선남자, 열반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 나 업장 소멸하게 해달라고 빌어서 업장 소멸하는 게 아니라 업장의 공안이치를 알면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선남자 우여의사 유일비방 실섭 일체 수유의술. 선남자여, 또한 마치 어떤 의사가 한 가지 좋은 비방이 있는데 각기 일체 의술을 섭수하느니라. 한 가지 묘한 비방, 비밀스러운 방편이 있는데 일체 의술을 섭수하느니라 했어요. 선남자 열애 여기 소설 종종 묘법 비밀심오 장문 실계 입차 대반열반 시고명이 대반열반. 선남자여, 열애도 역시 그러하나니
설한 바 가지가지 묘한 법의 비밀하고 깊은 이치의 문이 각기 모두 대반열반에 드러났니. 이러한 묘한 이치들이 전부 이 대반열반 경향에 들었느니 그러므로 이름을 대반열반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깊은 이치의 문이 이 대반열반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대반열반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선남자 비여농부 춘월하종 상유 희망 기수과실 증망도식이라. 선남자여 비유하면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항상 풍년을 희망하다가 가을에 결실을 거두면 모든 희망이 모두 쉬는 것과 같느니라. 자, 봄에 씨 뿌리기 위해서는 농사 잘 돼야 될 텐데 하고서는 씨를 뿌려요. 풍년이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씨를 뿌렸는데 가을에 풍년된 모습으로 씨를 뿌린 것을 결실을 다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농사가 잘 되었으면 하는 희망이 어떻게 돼요? 다 쉬게 되지요. 그만큼 거두어 드렸으니까. 바로 그 이치와 같다. 대반열반의 이치가 그와 같다. 열반의 이치를 배우면 결국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풍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희망을 다 결실을 거두어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희망이 쉬는 것과 같이 대반열반도 역시 결국 모든 희망이 쉬게 되는 것다 같다는 얘기. 희망이 쉰다는 것은 희망대로 거둬들였다는 얘기죠. 근데 빌어서 거둬들이고 써서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에 의해서 거둬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선남자 일제중생 역부여시 수학여경 상의자미 약득 문시 대반열반이요 희망재경 소유자미 실계영단이라. 선남자여 일제중생도 그와 같아서 다른 경전을 배우고 닦을 적에는 항상 좋은 자미를 희망하지만 이 대반열반을 듣고 나서는 모든 경에서 희망하던 자미가 각기 모두 영원히 멈추느니라. 다른 경전을 공부할 때는 자기가 바라는 바가 있고 희망하는 바가 있고 알고자 하는 바가 있겠지만 대반열반경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모두가 궁금해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풀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시대열반 능영 중생 토제 유류라. 이 대반열반은 이 중생들에게 모든 유류에서 영원히 건너게 하기 때문이다. 유류라는 것은 있다라고 하는 견해예요. 유류, 있다라고 하는 견해. 있다라고 하는 견해에 빠지기 때문에 무명해서 집착이 생겨서 고통을 받고 이 무명이 결국 행을 하고 식을 만들어서 명색이 육처로 전달해서 촉수의 지유, 생노병사의 고통을 받는 게 유지예요. 그래서 유위라라고 하죠. 유위는 결국 유루를 만든단 말이죠. 번뇌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런 유류에서 영원히 건너게 한다.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에서 영원히 건너게 하는 게 대반열반경이다라는 이야기죠. 선남자 여제 적중 상저 위체 차경여시 어제경 삼매 최위 제일이라. 선남자여 모든 발자국 중에는 코끼리 발자국이 제일이듯이 자바암경에 나오는 이야기, 또 법국에 나오는 이야기도 하죠. 이 경도 그와 같아서 모든 경전의 삼매 중에 가장 제일이 되느니라. 발자국 가운데 세상에 어떤 발자국이라도 코끼리 발자국 안에 다 들어가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뭐 경전에 어떤 삼매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경전마다 삼매가 다 다르지 않아요. 그 삼매가 있다 하더라도 대반열반의 삼매가 가장 제일이 되느니라라고 해야지. 선남자 비여경전 추경위승 차경여시 재경 중승이라. 선남자에 비유하면 마치 밭을 가는 데는 가을에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과 같이 이 경도 그러하여 모든 경전 중에 가장 으뜸이니라. 어디에서는 뭐 법화경이 최고다, 어디에서는 방등경이 최고다, 뭐 다 표현하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열반경에서는 바로 모든 경전 중에 가장 으뜸한 것은 열반경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남자 여제 약중 제호 제일
선지중생 열뇌란심 시 대열반 위 최제일이라. 선남자의 모든 약 가운데는 제호가 제일이듯이, 뭐 옛날 인도에서 그 소똥으로 말려가지고 채반에 해서 갈게 다져가지고 환으로 만드는 불안약이 있죠. 그것이 마치 그 당시에는 모든 뭐 만병통치약처럼 움직였는데, 또한 그 소젖을 갖다가 발효를 시켜가지고 만드는 약이 제호라고 있죠. 그래서 제호가 제일이듯이 중생들의 번뇌와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는 데도 이 대반열반이 가장 제일이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선남자 비여 첨소 팔미구조 대반열반 역부여시 팔미구조 운하위팔이라. 선남자의 비유를 한다면 마치 좋은 타락은 8가지 맛을 구족하듯이, 타락이다 하는 것은 우유로 만드는 음식이죠. 8가지 팔미를 구족하듯이 대반열반도 역시 그러하여 8가지 맛을 구족하였느니 그 8가지 맛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했어요. 1자 상, 2자 항, 3자 안, 4자 청량, 5자 불로, 6자 불사, 7자 무고, 8자 쾌락이라. 그 8가지 맛이다라고 했는데, 8가지 맛에는 첫째는, 그래서 시위팔미 했는데, 항상한 상, 둘째는 변치 않는 항, 셋째는 편안한 안, 넷째는 서늘한 청량, 다섯째는 늙지 않는 불로, 여섯째는 죽지 않는 불사, 일곱째는 때가 없는 무구, 여덟째는 즐거운 쾌락. 그 다음에 이런 8가지가 결국 대반열반에 있는 8가지 맛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계기로 하고요. 자, 오늘 대반열반경 제4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